Recording in 2026년 3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어린 양 되셨던 구세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1장 17절로부터 27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나사로를 잃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마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꼭 신학 박사학위를 공부하지 않아도 유명한 교수들 밑에서 꼭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저술한 책, 그 책을 꼼꼼히 온전히 탐독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수의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간과했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부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책 하나는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저술한 신약 성경과 하나님의 기원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인 하나님 아들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그 목사님은 주 1세기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짧게 정리하고자 노력한다면 고대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와 다르게 제2성전 시대를 지나면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바로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하나님 아들이 곧 온다, 인자가 곧 오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이와 같은 믿음은 온전한 그들의 신앙관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너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결코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마르다는 처음부터 그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으며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대답은 예,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제가 보았던 유튜브의 한 동영상에서 모세의 그 홍해를 갈랐던 기적이 실제로 있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대 이집트를 학을 공부했던 박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기보다는 그들이 그냥 그것을 기록한 어떤 기억사다, 기록된 역사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근거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면 분명히 어떠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정말 홍해바다에 이집트 사람들이 매몰되었다면 그것이 증거가 발견돼야 하는데 성경 고고학이 그렇게 발전해서 지난 몇백 년간, 백몇십 년간을 조사했지만 유물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그들은 근거를 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한 줄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들의 그런 이야기에서도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를 우리가 역사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신념이 뿌립니다. 그 어디에도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은 마치 근거의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두고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교만하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과학적 증거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있었다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증거가 있네 없네 라는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기억사다라고 얘기하는 그저 기록된 역사일 뿐이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기억사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과 신념을 질문하십니다. 어쩌면 요구하신다라는 말이 듣기 싫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그것을 믿느냐? 예, 주님, 저희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에스겔서 37장 9절로부터 10절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에게 말씀을 선포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을 선포하여라. 생기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여 오라. 사방에서 불어와 저 살해당한 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 제가 명령받은 대로 말씀을 선포하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미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인생을 꽃피우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시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을 그 꽃피우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너희의 인생이 진실로 꽃피우는 그 날이 온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이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기에 역사적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그 유대인 전통,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증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실제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크리스투스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대의 인생을 건 고백은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주 예수님은 크리스투스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섭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로 직접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은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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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관주기도회를 마칩니다.